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그냥 뭐 사람들이 앉는다고 해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간 그 사람하고 꼬여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옆에 안 앉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아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한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양자택일을 두고 언제나 갈등을 해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자,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욕구가 충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갈등이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에서 서로 다른 욕구들이 충돌하는 것을 바로 이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영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일에 굴복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굴복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깨어있는 사람만이요, 영의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와 복과 영생이 보장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또한 역경과 이런 것들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최전선에서 적과 싸우는 이러한 특공대와 같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 구별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적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두 곳이나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 의도하는 그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이게 정답, 전체의 정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잔치집의 초대도 아니고 어떤 동창회나 어떤 축하연의 초청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판결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멸망과 저주의 길에서 방황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 부른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어떤 논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이 자체를 성공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인생 최후의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여러분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구원의 반열에 부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은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낙이라는 건 기쁠, 희, 낙입니다. 근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편히 사는 것이요, 때로도 보면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일거리가 없으면요 생명들은 단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또한 허무함 이런 허탈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와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나 아니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이런 말씀,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주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고 바울이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도 목사님하고 존경받게 만들고,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자기가 거부하든지 박차고 나가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여러분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요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이 물질 가운데 여러분 한 달 생활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 사람 노릇하는데 제일 많이 먹고 사는데 별로 돈 안 들어갑니다. 그저 결혼식 있으면 축의금 내고 어제 잠깐 뭐 보니까 뭐 그 은가은이 뭐 남편은 은가은이하고 싸우는데 뭐라고 하냐 그냥 자기 안에 수첩 안에 이 전화번호가 2천 몇백 명 있는데 그럼 이거 다 만나는 사람이 저 엄마가 물으니까 한 1,000명 정도는 그래도 만나는 사람 연락하고 사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부주한데 뭐 때문에 다퉜냐면 한 30만 원만 뭐 하려고? 부주하려고. 그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이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냐? 자주 만나는 사람이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그냥 뭐 알면 그렇게 하는 습관이 돼 있나 봐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 분수에 맞는 이런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물론 우리가 부주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는 사람의 이렇게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인간 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부주도 하고 그 다음에 축하금도 보내고 사람들에게 뭐 밥도 사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일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사람 노릇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그리고 저주와 멸시와 천대 속에 있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참 평화가 없다. 일시적인 기쁨과 이런 것들은 평화는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평 중에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중에 부르셨어요. 얼마 전에 TV에 필리핀 여성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 우리나라 농촌총각과 결혼을 했는데 이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농촌총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와서 그냥 그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와서 기대가 너무나 이렇게 어그러져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데 뭐 어떤 생각을 하면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열심히 살면 반드시 사는 날 동안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잘 사는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분의 모든 삶의 고난스러운 삶, 그 슬픔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가 가진 소망이 그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현실은 언제나 슬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허락받는 이런 선민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감사와 찬송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여러분 내가 뭔가 자꾸 막히고 자꾸 뭔가 스트레스 쌓인 것 같고 자꾸 뭔가 화가 올라오고 이럴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 예수 안에 더 가까이 여러분 그 예수 안에 그 소망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하면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자유와 기쁨 이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리고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분 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구속받는 이란 상태에서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마라.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 길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요 죄의 종, 사단의 종, 그리고 물질의 종이었고 세상 여러가지 풍습에 얽매여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은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알았게.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모든 결박을 풀어줍니다. 죄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그리고 멸망과 저주에서 해방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가 마귀가 결박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고난과 환난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연단을 받을수록 더 강한 강철이 되는 것처럼 참된 신앙인은 연단과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더 신앙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했을까요? 욥기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삶 자체가 노동입니다.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기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날 자체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날이 그림자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9장 24절에 보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악인의 손에 붙어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악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영혼이 여러분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에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에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를 더 붙잡고 힘있게 더 강하게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일에 너무나 많은 것을 소모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나 헛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이 세상을 위해서 너무나 가치없이 사용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에 잘 사용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걸 잘 개발하고 잘 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삶의 결과로 남은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허무함과 그리고 허탈감 그리고 늙어가는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 평안 속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감사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 안에서 최후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인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반드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머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물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친구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덕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야, 푹 놓고 내 집에 여러분 자, 걱정하지 말고 살고 있으라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이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내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고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이 됐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예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누릴 게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도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문제가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그런 사람이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거 내 건데 이거 너무 이거
이런 인색한 생각을 갖는다. 이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 경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이거 다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환경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도 당당히 나는 복받은 존재다. 야, 니네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복받은 존재라고. 너희들하고 다르다. 안 믿는 사람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멀어져 있으면 계속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곁에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창조의 손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손으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와 은혜로 불러주셨고 화평과 소망 중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 보장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성찬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